138쪽에 누가복음 3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1절부터 83페이지요. 신약 83페이지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3쪽에)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쿠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원치 않았죠. 이 빌라도가 그 내면의 갈등을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꾀를 내서 바라바나 아니면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들의 외침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졌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뭐예요? 그냥 공무원이죠. 직업 관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결국은 택하고 말아요.
결국 예수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및 로마 정부와 상관없는 종교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요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전형적인 직업관리로서의 그러한 생각 방식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태복음의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은 전부 다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위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도 19장 27절부터 17절부터 27절에 역시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요한복음에 보니까 18장 29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했지만 그러나 무슨 일로 이 사람이 죄를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요. 결국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러한 면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죄를.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종교법으로 그들이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관리였던 이 빌라도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다 말씀 한번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요구는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한 말도 있었기 때문에 석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사형을 엄도하고 그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빌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어떠한 그러한 거에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이 빌라도는 만약에 자기가 또 다른 저기를 하면은 오히려 밀란을 이들이 일으키고 그렇게 할 그러한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그러한 이제 선고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특이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아까 15장에 보니까 15장 21절에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그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1절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이 구레네 동네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이름도 자세히 나왔죠.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 자녀가 둘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리고 구레네에 사는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 죄가 없었지만 어쨌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로마에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데 그 길이 지금이야 뭐 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자갈밭에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 길을 올라갔거든요. 8월에 갔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은지 이 지팡이를 짚고 갔는데 지팡이에 손바닥이 다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얼마나 시라려운지, 그런데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내 형제의 십자가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원해서 칩니까? 원치 않아도 혈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 지금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안 믿었었던 사람인지 믿었던 사람인지 자세하게 뭐 나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그 십자가를,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도 예수를 이제 믿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받는 그러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 고통과 환난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질 이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손을 씻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근인들이 가시나 로만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 채찍질. 예수님을 가시관을 쓰이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결국은 명령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분노를 멈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왜?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의 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쩔 수 없는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는 판결 직후에 손을 씻으며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요. 결국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당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5번에 걸쳐가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체험하면서 걷게 돼요. 우리도 보통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해외 아웃리치를 가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다 한 번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서 쉬셨던 장소를 다 표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도 심한 비난과 그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 대신 뭐를 씌워요? 가시로 엮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그래서 그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그 피가 흘러내린 그 얼굴에 십자가에 손이 묶여서 제대로 씻어내지도 못하면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가시 멸류관, 그 가시 멸류관을 만드는 그 가시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하고, 그리고 갈 때 손을 들리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을 희롱한 이 군인들은 자색 옷을 이제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 골고다, 자, 골고다로 가죠. 이 공간복음 모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곳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해골의 곳, 즉 골고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마태복음 27장 33절에도 골고다 곳,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누가복음 23장 33절에도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이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인 이 불갈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발음이 나는 대로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람어 불갈타, 그것이 골고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갈보리라고도 부르죠. 그 이유는 이제 라틴어 성경에 이것을 바로 해골의 장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갈보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라틴어 성경에. 아무튼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도심 안에서 처형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보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다 그냥 단층 건물이었으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그곳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십자가 처형을 했겠죠.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해서 그 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근처에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해골이 골고다, 해골의 곳 그랬으니까 골고다, 갈보리, 그 언덕,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갈보리 언덕, 그렇죠? 그래서 이 골고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 즉 해골의 곳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십자가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그 무덤, 돌무덤 안에 이렇게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그리고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동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있어야 되겠죠. 돌무덤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무덤은 큰 바위 속을 파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돌무덤, 그래서 그 돌무덤 앞에는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이러한 형식의 무덤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3절에도 세마포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는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지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는, 이 요셉의 아마 준비해 놨던 무덤 같아요. 물론 예수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무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어떤 가족이나 조상이나 누구를 모셔두기 위한 새 무덤을 만들어 놨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이 요셉이 만났잖아요. 그러고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의 큰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를 자기네 동산 무덤에 이렇게 모셨던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혔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아무튼 이 무덤이 부자가 이렇게 준비해 놨던,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가족들의 또는 가문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무덤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불을 이렇게 파가지고 다음 주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슨 저기같이 돌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시체를 이렇게 그냥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그런 것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가족 무덤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 엄마,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장 하면은 거기에 왜 아버지 또 엄마 또 자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습기가 별로 없고 아주 무더운 그러한 환경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세마포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무덤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두었다. 그러한 장례를 지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 안에는 서너 사람이 서서 조문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돼요. 저희들도 그때 10명이 이스라엘 갔었는데 인도자까지 11명이죠. 그 11명이 다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다 들어갔었어요. 네, 꽤 넓죠? 무덤을 이렇게 파놓고. 그러니까 또
부자들 무덤이나 그렇게 크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은 24장이 끝이죠. 다음 주에 이제 24장을 볼 건데 마가복음은 지금 이제 16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이 여자들 여러 명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눌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몇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 안에는 시체를 둔 것 말고도 옷이라든지 이런 세마포를 개서 놓고 향품을 이룰 만한 이러한 곳이 있는, 그러니까 좀 공간이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7절에 요한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어른이 들어가기로는 이렇게 그 머리와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는 볼 수 없고 이렇게 구부려서야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들어갈 적에 구부려서 겨우 이렇게 부축을 받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시체가 놓였던 곳은 무덤 밖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그 무덤 안에 시체들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덤 안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덤이 있었던 곳은 해골 언덕의 위치가 옛 성벽 위에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길목이어야 했었고, 성 밖에서도 성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언덕,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언덕이니까, 언덕 위에 그 십자가 그 형태를 집행하니까 형을.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는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하면서 역시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곳이 이렇게 성벽 위에고 위처럼 이렇게 해골의 언덕.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또 그 성문 안이나 성문 밖에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정원 무덤에 대한 기록들은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1882년 영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잠시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군의 장군이었던 이 찰슨 고든이라는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이 골고다를 찾아서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혔던 장소가 있나 이것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군이 찾아냈어요. 그곳이 바로
가는 몸, 이렇게 무덤 정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무덤 정원 이렇게 정원 무덤 이렇게 지금도 저기가 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가면은 그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와 옛 문헌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장군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사형을 집행했던 장소로 그곳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무더기를 쌓은 곳.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돌로 던져 죽이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이 장소를 이 영국의 그 장군이 발견을 했어요. 아주 그 후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도에 돌아가셨고 이 영국의 장군이 1882년에 정말 이러한 기록들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곳이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던 그 아랍인들이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실제로 해골 골고다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었고 또 그 언덕의 모양도 사람의 해골을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골고다 해골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찰스 고든 장군은 이 해골 모양의 언덕을 발견한 후에 그 근처의 바위의 판 무덤들을 조사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풀숲에서 흙더미와 함께 덮여져 있던 바위의 판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덤과 동일한 형식의 무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일대에는 이 무덤이 단 한 개만 있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 오늘날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 가는 길에 시작점인 곳에 그러한 곳이 있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또 근대 들어와서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이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든룸 즉 무덤 정원 그것은 성경의 묘사처럼 무덤 안에 서너 사람이 조문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있었고 시체를 둔 곳 말고도 사람의 물건 등을 따로 놓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있었고 또 무덤 밖에서도 사람의 시신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국 장군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는 어른 또 어른이 그 머리와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원반형의 큰 돌이 그 굴러졌던 흔적인 레일과 같은 이러한 홈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돌문은 소실되어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돌문을 세워 놓았던 이러한 그러한 것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돌문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여자 2명이 불릴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무덤 정면 벽에 돌자국이 있고 돌이 멈추는 지점에 있는 돌 마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당시 이 무덤은 전형적인 헤롯 시대의 무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나 또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었죠. 또 뭐 장로, 그 당시에 장로라든지 또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로마의 그 부유층의 무덤 양식인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고, 무덤의 그 휴무로 볼 적에 이 가든 룸의 주인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만큼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이 아니었나, 그 가문의 무덤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이 무덤이 있는 곳 근처에는 몇 개의 큰 지하 물탱크 시설이 있는 것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는 사다리를 타고 몇 미터를 내려가야 할 만큼의 규모가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물탱크를 통해서 이 물을 저장을 했는데 아마 이곳이 옛날에 어떤 정원 또는 과수원, 과목원이 아니었나,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단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러죠.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우리는 거꾸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옛날부터 이 겨울에 이러한 빗물들을 저장했다가 여름에는 그 물을 과수 또는 과목을 기르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 큰 저수 이 탱크의 용량이 얼마나 크냐, 물을 100만 리터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저수지에 100만 리터 정도의 물을 저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하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해 전인가 강남 그 사거리가 왜 폭우로 인해서 잠기고 그래갖고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인가가 강남에 저수조 뭐 이런 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의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영국의 이 정부에 조사를 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물 저장소의 규모로 볼 적에는 이 정원이 그 작은 숲에 가까울 만큼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를 동산, 정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왜 동산이라고 그랬나.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튼 이곳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옛 그 포도주 틀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같은 이러한 과목원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동산지기와 일꾼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언덕, 이 해골의 언덕은 아랍인들의 공동 묘지로 현재는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든룸은 그 영국의 무덤 정원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빌라도가
그 로마의 황제한테 보냈던 편지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떤 그냥 어떤 창작 소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발견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성분묘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어요. 골고다 언덕위에. 그래서 그곳에 대한 또 역사적인 자료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그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며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고 깨달아야 믿어짐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